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6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예, 3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 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소망도 그 고백으로 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서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서운해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추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것을 늘 세워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인생을 많은 이들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일으켜가고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얻는 역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난방비가 너무나 올라서 또 물가가 너무나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정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풀어야 될 것은 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또한 베풀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정제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을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좋은 길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들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움 겪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윤택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나 하나님 그것이 삶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낼 것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 올려놨는데요. 계속해서 이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와 마주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일행을 발견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채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발견하고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던 이유는 율법에서 나병 환자에 대해 명령하고 있었던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일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여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던 장소는 마을 안쪽이 아니라 마을 바깥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는 어째서 나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병이 문둥병을 비롯해서 전염성을 가진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접촉을 금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병이 낫기를 바랐던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율법에서 그것을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확인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거나 안수를 해주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으신 채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제사장들을 찾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제사장들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찾아가던 와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했던 믿음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게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병에서 벗어나게 된 이 사람들 중에서 9사람은 가던 길 그대로 제사장을 찾아갔고 나머지 1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후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은 정상인들 사이에서였더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점령된 다음에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면서 혼혈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네 동족으로 생각 안 하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모두가 율법상으로 볼 때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 중 9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너 부정해, 우리는 깨끗해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커다란 소외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정든 집과 마을에서 떠나 살아야 했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도 다 내려놓아야 했고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서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구별이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와 같이 소외된
나병 환자라는 것만으로도 함께 어울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의 인간관계와 예전의 사회적 지위와 예전의 소유권을, 재산권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서 빨리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 예전처럼 지내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병에서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어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하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모두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명 말고도 모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다는 분위기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꼭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집이나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에게로 되돌아왔어야 했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이 나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의 병이 나았음을 증언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나병 환자들이 나았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나병 환자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 받으셨어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되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실망하셨고 그것을 아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인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믿음으로 병 낫기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9사람도 믿음으로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9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9사람들도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는 없었던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다른 나병 환자들이 얻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죠.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면 깨끗해질 거라는 믿음,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까운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뽕나무를 나무에 심을 수 있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나병에서 벗어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원을 얻은 뒤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누리게 될 행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그러한 구원을 얻은 뒤에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는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는 없었던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얻지 못했던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당신의 대리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인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기 위해 그 자리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9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분리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데에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허락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존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9사람이 얻었던 구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구원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얻었던 나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무나 경험하기 어려운 대단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는 구원과 비교하면 나병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기뻐하다가 끝날 구원이지만 영생이라는 구원은 영원히 지속될 기쁨을 누리게 해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과 같은 다른 어떤 구원들보다도 영생이라는 구원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영생이라는 구원이야말로 그 어떤 구원들보다 더 가치 있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구원보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영생이라는 구원보다 질병이나 가난, 고난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더 중요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도 찾지 않고 예수님도 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처럼 생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는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바라던 구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게 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에 있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형수 하나 죽은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믿음과 감사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 간구하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순종하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를 낳는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 9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간구한 것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것도 믿음에서 나온 간구였고 또 제사장에게로 가라 했을 때 갔던 것도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었잖아요. 근데 감사드리는 것도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사람에게는 없었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아쉬움을 제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감사라는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 감사로부터 그 관계라는 것이 또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떤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뭐 찾아오든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가시든 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에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얻었던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닌 거거든요.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지 못했잖아요. 그냥 예수 선생님이여 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됐거든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것이 유일한 차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게 해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생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한국하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